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새벽 말씀을 이어서 증거합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새벽 예배를 3명 나오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을 또 하려고 그래요. 반주자도 없이 요새 예배 드려요. 충성교회가 아주 근래가 아니라 개척한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어요. 반주자 없이 새벽 예배 드린 거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아노 치는 우리 아이들이 우진 많은데 반주자는 없어. 그 시간에 교회가 자원하셔서 반주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선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영주에 어떠냐? 지금서 들어왔어? 또 어디 갔다가? 이따가 엄마한테 물어봐봐. 자, 오늘 말씀이 엄중하다. 36절에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이번부터 강의합니다. 엄중하다는 말은 짐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걸림이 된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 성실하십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이 말씀하셨기에 당연히 우리는 순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말씀대로 유지되고 섭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꿀처럼 달고 생수의 강같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운행하시니까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좋아야 되고 말씀이 사모가 돼야 되고 기뻐야 되고 충만의 원천이 돼야 되고 생수의 근원이 돼야 되고 이런 역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말씀이 짐스럽다. 이 말은 우리의 이면, 우리의 숨겨진 면 속에 회개거리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돌이 와서 짐스러워져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말이 자기를 중벌한다고 그랬어요. 36절 다시 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짐스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짐스러워요. 이러면 그 짐스럽다는 말이 나를 시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 때문에 중벌이라고 했어요. 가벼운 벌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한 벌로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럽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스럽다고 하는 말을 뱉어내면 그 위티는 불평, 불만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짐스럽다고 하지 말아라. 시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전해지는 말씀이 양심에 찔림이 오면 회개하면 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짐이 된다고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뱉은 말 때문에 중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럽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11조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우리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 얘기도 다른 교회 사람 얘기할게요. 또 짐스럽다고 할까 봐 그래요. 제 친구가 있는데 제가 목사 됐다는 걸 알고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목에다가 막 핏대를 세워놓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니까 좀 따져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지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잠시 다니던 교회는 전광판에 헌금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막 누구 11조 누구 11조 막 쫙 이름이 뜨고 감사 뜨고 막 선교 뜨고 막 쫙 뜬대요. 그런데 그게 대형 도로변으로 뜬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막 떠서 광고가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가끔 감사헌금만 하는가 봐요. 이렇게 이름 감사헌금 하는 부분에 이름이 어쩌다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 사람을 알고 얘기한가 봐요. 야, 다른 사람도 이름이 서너 번 올라오던데 너는 한 번이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안 하니까 시험 들은 거죠. 뭐 그냥 11조 하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으면 그게 뭐 시험 들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 교회에는 커서 무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11조 감사 이거 자기 이름이 광고가 안 되면 또 화내신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광판에다 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방침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이 부족한 이 친구는 11조 할까 말까 아주 갈등이 돼. 자기 이름은 가끔 작은 금액을 내는 그 이름이 전광판에 뜨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11조 광고를 하는 맞냐 안 맞냐 이러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광고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도 목사가 타락된 놈이라고 막 따지는 거야. 그래서 아니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그 뭐 광고했던 전광판에 띄웠던 교회의 사정이고 교회의 전통이고 그 교회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겠냐? 너는 정확하게 11조하고 정확하게 감사해. 그러면은 아무런 착하고 자유하다. 그래서 너는 왜 나한테 어쩌다가 만난 친구 목사한테 따지냐면은 또 안 하니까 따지는 거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 11조라는 말씀의 현상이 짐이 된 거지. 짐이 되니까 목사 친구를 붙잡고 막 마구 내가 뱉은 거요. 그러면서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 이제 너도 타락했냐부터 시작하면 이제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등 막 별 얘기 다 하지. 어떤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11조 화제 안 해도 된다고 설교하더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말씀이 침이 돼서 내 입으로 뱉었더니 그 말이 중벌이 되어버렸어요. 중벌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3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되이라는 말 좀 우리가 좀
이해 좀 해야 돼요. 망령되다라는 뜻이 어떤 사물을 왜곡되게 오해가 되게 보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망령되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뒤틀어진다는 뜻이에요. 현실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져서 1.1획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신다고 하면 정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정대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받아들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뒤집어서 들려요. 그 이상해요. 그러니까 짐이 되어서 내가 불평불만으로 말했더니 중벌이 되면 내 귀에 들릴 때 말씀이 뒤집혀서 들려요. 주제를 잊고 사변적인 것만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팩트를 이거를 말했는데 이쪽 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로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건데 내가 충벌이 되고 내가 말씀이 침이 되면 무엇이 들리냐면 사랑은 망합니다. 사랑은 망합니다. 이것만 들려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망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요.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꼭 어떤 사람을 미워해야만 습성이 아주 마음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부모를 미워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선생님이나 친구를 미워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미워해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해야 살아. 이 사람은 미워해야 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날만 할 때에 미움을 버리는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있는 사실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에서 미움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스크린이 미움으로 보여요. 미움으로. 그래서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계속 일저질해요. 그렇게 해요. 사람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좋은 일로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일도 무수히 많은데 왜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얘기만 하고 다니는지 몰라. 좋은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이 마음의 그림이 이미 말씀이 침이 되어서 스스로 내게 충분히 그냥 딱 얻어맞았어. 그래서 얻어맞으면 말씀이 계속 뒤틀려. 달리 들리고 달리 행동해요. 자, 또 한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신본과 인본적인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이 짐이 되어서 충분히 되면 신본적인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요, 이 말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이렇게 되면 잘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게 도리적으로 옳습니다.
이렇게 어떤 성인군자들이 위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한 얘기하면 그거는 잘 좋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나 자신을 판단해봐요. 나는 어떤 소리가 잘 들리나? 예수, 예수의 피, 성령 이 소리가 들으면 심장이 막 요동쳐서 하나님께 반응하냐? 그런 소리가 들으면 휙 지나가고 바람 소리처럼 지나가고 링컨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한쪽 주머니에는 11조의 주머니를 만들고 한쪽 주머니에는 감사 주머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록펠러가 11조 주머니가 따로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쏙 들어와. 사람의 얘기를 하니까 인본의 얘기를 하니까 예수 얘기하면은 졸려. 잠이 와. 안 들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망령되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씀이 뒤틀어져서 망령되이 받아들이는 게 망령되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상의 여인이라서 자주 혼낸가 봐요. 여자들한테 이 남자들이 자주 혼나면은 아주 바보가 돼요. 바보가 돼. 안 할 짓도 안 할 짓도 하고 그래. 뭐 그런다고. 나도 그런 증상이 좀 있어. 안 할 짓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사모님이 나가면서 감자 한 봉지를 주면서 감자 한 봉지 주면서 반을 깎아 놓으세요 그랬어. 그래가지고 반을 깎아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반을 깎으라 했으니까 감자를 먼저 세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0개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10개를 깎으면 되잖아. 이분은 반을 깎으라고 했으니까 반 조각을 딱 반 조각을 타네. 이렇게 반 조각을 내서 반 조각만 깎고 그리고 반 조각을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부숴놓아. 정확하게 반 잘랐죠. 이 사람의 머리는 이과의 머리야, 이과 머리. 그래야 정확하게 반이지. 중장상, 개수상 반이지. 20개를 가지고 이쪽으로 10개, 이쪽으로 10개 하면은 만약에 우리 사모가 무게를 달아가지고 왜 반 깎아놨겠는데 냉긴 거 가지고 기울여 가지고 큰 건 다 빼놓고 조그만 건 깎았냐? 그렇거지? 그럴 거 아니야. 양식거 큰 거 작은 거 섞어서 깎으면 되는데 반 깎은 거 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쿵 맞아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나와. 그게 반 잘라야 돼요. 우리 사모 말은 법이요, 법. 그 사모가 들어와서 보니까 감자 깎고 나는데 감자가 다 넓적이 반쪽이라 가지고 이렇게 다 엎어져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 깎았지. 나머지 반 저기 있어. 확인해봐. 짝 맞춰봐봐. 딱딱 정확하게 반이야. 정확하게 반. 진짜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충격과 지각적인 생각이 이성적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잘 맞춰야 그게 맞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 의도와 목적이 있으면 그걸 잘 맞추면 되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생각과 이성과 마음의 상처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사실적인 게 대해서 내 생각을 섞어서 뒤틀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였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또 한 가지 또 예를 해볼까요? 제가요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뭐 5월 달쯤 되면 제가 대대적인 신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신방할 거예요 아마. 기업도 신방하고요. 신방해야 되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전하는 말들이 있어요.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가족 중에 누가 자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전해줍니다. 전해줘요. 그러면은 뭐 새벽에처럼 하자고요. 김미경 집사님한테 이우창 장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교회 일에 대해서 하라고 제가 권면하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김미경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전하라고 한 사람 주체 목사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더이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망년대 뒤틀리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앞에 목사라는 말을 빼요. 빼고 내가 깨달은 거로 말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확실하게 깨졌는데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네.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열받아.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들었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후반절에 가서 이 말씀이 나올 때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가지고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토시로 틀리지 않게 반복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망령되이 사용되지 않는 현상, 제대로 사용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내가 개입해서 나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이 뒤틀려 버렸어. 역사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할 때 가장 위력 있는 말씀이 누구를 혼내요? 오늘 김비국 집사님의 얘기니까 다소리를 혼내요. 혼내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막 너희 이놈 인연 막 하면서 막 그냥 막 퍼부어서 막 혼냈어. 그런데 애들이요 그냥 조금 눈물은 흘리려나 몰라. 두려워 막 성질내요. 그러고 나서 꿈쩍도 안 내. 막 들어갈 때 문 쾅 닫고 들어가. 나도 성질 있다고. 이러고 들어가. 그 혼내려고 한 거 아주 꽝 돼서 꽝. 나도 혈기 터졌고 다소리는 막 문 꽝 닫고 안에 들어가 또 무언한지 막 다 걷어차고 막 그러고 있네. 틀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다소라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럼 누구를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려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놔서 잠언 몇 절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록돼 있어?
찾아봐가지고 확인됐으면 10번 써갖고 와라. 이러면은 애들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는데 직방이야. 직방. 이게 안 되면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네. 그분의 이름을 팔아야지. 그러면 말씀이 망령되이 가지 않고 정확히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감동된 말을 내가 너를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인간이 말하는 거대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좀 생각해봐. 그러면요 이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때 이 말에 성령이 들릴 자의 심령에 그냥 역사해버려요. 그 상담은 성령의 상담이 최고예요. 성령의 상담할 때 돈도 안 받고 해줘. 여기 돈 내고 다른 데 가서 성령 받자 상담 받지 말고 성령으로 가셔요. 성령으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고쳐질 일이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말씀이 엄중하다고 말하지느냐? 짐섰다고 말하냐?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짐이 되는 이유를 말하는 순간 내게 이미 충벌이 돼요. 가벼운 벌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충벌이 돼요. 그 이후로 모든 말씀이 망령되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 그리고 나서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0절로 갑니다. 40절로 결론으로 갑니다. 40절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짐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짐이 된다고 불평불만을 말했어. 그러면 그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내게 형벌이와 영적인 벌이와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내에서 들리는 모든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뒤틀리기 시작해요. 엉뚱한 게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사람의 말과 인본의 말이 들리고 내 경험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뒤틀려서 들어가. 주제가 이건데 다른 주제를 이걸 잡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 그러는데 죽어 이 소리만 들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기를 충성교회 김주승 목사가 설교했는데 우리가 저주받아서 죽는다고 그래. 죽는데 이 얘기 많아요. 앞에 하나님이 올바르게 행하라고 한 말을 빼고 망령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40절처럼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가 따라다녀. 안 돼요. 인생이 안 돼. 믿노라 하면서도 인생이 안 되고 고난이 많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래도 상이라도 있을 건데 내게 중벌당해서 때가 안 돼요. 영광도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십계명 중에 얘기해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띄워봐라. 다 같이 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아이고 감사.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경배 찬송.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존귀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러면 돼. 그러면은 망령되이 부분을 가는 부분에서 이쪽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니까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령되이 되면은 아까 했죠. 말씀이 뒤틀린다 그랬죠. 뒤틀리면 경배, 감사, 찬송, 존귀, 영광 이게 안 되고요. 거짓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도 하고 내 치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러네. 그러면 그게 망령되이요. 그러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 그 이후에 영원한 수치와 치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다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기는 막 반응이 확실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데는요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 입이 가볍게 놀려지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로 다시 가면 에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더냐? 그렇다고 짐이 되면 거기에는 회개 요소가 있는 거야.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됐냐? 뒤에는 회개거리가 숨겨 있는 거야.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침이 된다고 입을 막 뱉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스스로 중벌에다가 너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벌 받으려고 쌓고 있어. 벌 받으려고 쌓고 있어. 그러면 뒤에는 회개거리가 하나였었는데 말을 뱉으면서 자꾸 회개거리를 자꾸 더 쌓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망령되이 들리기 시작해요. 뒤틀려서 엉뚱하게 들려. 그래서 설교를 해놓고도 희한한 현상이 나와. 막 어떤 사람들이 시험 들면서 그러죠. 목사님은 나를 연구했다라고 연구한다고? 나는 여러분을 연구하지 않아요. 소문은 가끔 들어. 그런데 연구하지 않아요. 뭐 사람 연구해봐야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쇳덩어리인데. 나도 쇳덩어리고 여러분도 쇳덩어리고 실수가 많고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반응하냐면은 말씀이 짐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에 탁 부딪혀서 짐이 되는 그 사실을 회개하면 끝나. 회개하면 자유야. 그런데 이게 회개에 대해서 자꾸 현대인들은 인색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짐을 싸는 거야. 짐을 싸.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로 스치면은 이상하게 꼬여. 테이프가 이상하게 들어가. 귀에서 생각해서. 그런데 내가 이성우리가 생각을 못하냐? 해. 내가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말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말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무릎을 딱 꿇고 회개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의 세계로. 주여 내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들리게 하시고 내 영혼에 자유를 주시고 내 영혼에 주님의 생수를 공급하시고 내 영혼에 주님의 기쁨을 공급하시고 내 영혼에 주님의 축복의 약속의 축복을 공급하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주변에 있는 내 이웃도 내 이웃이라는 건 내 가족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불평불만 말해서 짐을 자꾸 싸면요 서로 불행해지죠.
그래서 불평하는 말은요, 막 전염돼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막 그냥 전염이 돼 버려요. 그 회개가 먼저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하면 그때부터 내가 평강한 거예요. 하나님과 평강한 게 최고의 평강이에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평강한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냥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막 흡족하고 평강한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걸 비판하고 막 비방하고 막 따져가지고 미친다 그러는 게 최고의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혹여 내게서 내 귀에서 내 심령에서 망령되이 들렸던 사실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밤을 여러분의 영혼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준비합시다. 오늘 말씀